우리는 지난 시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서로 사랑이란 것을 배웠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누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으로, 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겨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일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하늘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역시 하나님의 뜻을 바탕으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고 구약에서 말하는 죄와 신약에서 말하는 죄의 차이를 통해 우리는 어떻게 죄를 깨달아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죄를 다양한 말로 표현합니다. 이때 가장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이해는 히브리어로 죄를 의미하는 하타와 헬라어로 죄를 말하는 하마르티아가 담고 있는 죄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죄를 관역 혹은 표적에서 벗어난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관역 혹은 표적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면 죄가 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 관역이 되었습니다. 노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고기를 먹을 때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않는 것입니다.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않는 것이 노아에게 관역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언약의 자손과 약속의 땅입니다. 언약의 자손과 약속의 땅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관역으로 주어졌습니다. 물론 성경이 말하는 사람의 역사는 이들이 모두 관역 밖으로 활 시위를 당겼다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노아는 선악과와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먹어 관역 밖으로 활을 쏘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언약의 자손을 기다리지 않고 기근으로 인해 약속의 땅을 벗어나 관역 밖으로 활을 쏘았다 말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관역은 율법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애굽의 법을 따르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담은 율법을 허락하였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은 율법을 관역으로 활 시위를 당기며 살았습니다. 율법이 정한 여러 규정들을 힘써 지켜 행함으로 관역을 맞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 했습니다. 하지만 광야에서도 약속의 땅에서도 나라를 이룬 후에도 잃었던 나라로 돌아온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활을 쏘았지만 누구도 관역에 명중시키는 자가 없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명사수를 준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있고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자신이 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 중 하나가 되신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인 서로 사랑을 성취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신 이가 우리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겨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였습니다. 사람 중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나타났고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입니다. 정확히 관역을 맞춘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관역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전과 다른 관역을 높이 들었습니다. 이 관역은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관역은 빛 대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자신의 어둠을 감추기 위해 빛 대신 예수님을 향해 활을 쏘지 않는 자가 죄인이 됩니다. 간음 중 잡혀온 여자의 이야기는 이러한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전 바닥에 글을 써서 모인 자들의 죄를 폭로하였습니다. 빛이 어둠을 비춰 그들의 악한 행위를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간음한 여자에게 돌을 들었던 자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예수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곁에는 간음한 여자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간음한 여자에게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물었고 그들이 모두 같다는 답을 들은 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였습니다. 옛 관역에 의하면 간음한 여인은 부인할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새롭게 들어올린 새 관역에 의하면 그녀의 행동은 정확히 관역을 향해 활시위를 당긴 행동이 됩니다. 빛이 어둠을 비출 때 자신의 어둠을 가지고 빛 앞에 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녀와의 대화를 마치며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옛 관역이 아닌 새 관역을 향해 활시위를 당겨야만 생명의 빛을 얻는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 관역인 율법이 아닌 새 관역인 예수님을 향해 활시위를 당긴다는 것은 이전보다 훨씬 더 높은 기준이 주어졌음을 말합니다. 산상수훈이 들려주는 것처럼 옛사람에게 말한 것은 살인하지 않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형제에게 노하고 형제를 향해 라가라 하며 미련한 놈이라 말하는 것만으로도 심판에 이를 것이라 말합니다. 옛 관역보다 더 높은 기준의 새 관역이 주어진 것입니다. 때문에 새 관역을 향해 활을 쏘는 자는 활시위를 당길수록 그의 죄가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폭로될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기준 앞에 흉내조차 낼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새 관역이신 예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감추기 위해 예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3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서 21절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새 관역이신 예수님을 기준으로 할 때 많은 죄가 드러남은 예수님이 대속하신 은혜를 더욱 누리기 위함이라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향해 활시위를 당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향해 활시위를 당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미워하는 원수도 사랑해야 합니다. 적당히 나의 것을 쟁여두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마저 나누어 줌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준으로 이웃과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나를 깨닫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알게 됩니다. 우리가 돌이켜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음에도 우리를 위해 생명마저 허락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간음한 여자와 같이 범죄한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며 어둠이었던 우리를 밝은 빛으로 인도하는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오늘 어디를 향해 활시위를 당기고 있습니까? 옛 관역입니까? 아니면 새 관역입니까?